네, 아브라함 8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사라, 하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주인입니다. 하갈은 종입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겠죠? 그런데 이 세 명도 공통점도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이 셋의 공통점은? 아브라함과 하갈의 공통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내용도 비슷합니다. 후손 줄게, 많이 줄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갈에게 언약을 주실 때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아들이야. 그때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죠. 근데 아들이야.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어. 사라의 집에 돌아가도록 해라.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을 읽어볼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름 뭐라고 지었죠?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이것은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했다는 걸까요? 안 했다는 걸까요?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86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종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참 마음에 들었지만 그래도 친자식은 아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이쁠까요? 자, 이 아브라함의 꿈이 뭘까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꿈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아마 비슷할걸요?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우리들의 꿈이 막 엄청 거창하거나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나의 가족들과 소소하게 작은 것의 행복을 느끼며 사는 거. 맞죠? 아닌 사람도 있으십니까? 그런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게 쉽지 않죠.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기도들을 번역해 보면요, 거의 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숨부터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하려면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근데 그러려면 기적이 일어나야 돼.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려면 애 아빠가 변해야 돼. 그런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어. 그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해.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 상황이 변해야 돼. 근데 이런 상황이 변할 확률이 거의 없어. 그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제 한숨이 나오죠. 어쩌나. 불안한 마음이 들죠.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 부제목이에요. 기적이 일어날까요? 기적은 일어나나요? 우선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빨간색 보실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끝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기적이 일어날까요? 네, 일어납니다.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내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타난 적이 있나요?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내 인생 모르잖아요. 난 내 삶에서 기적 일어난 적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경험한 거 없어요.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났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동의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지. 내가 이런 기적을 보았지. 근데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 인생에 몰라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와는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그래도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삶의 기적은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아브라함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나요?
아브라함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아내가 불임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75세까지 없었죠. 그때 부르심 받아서 가나안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어요. 땅 줄게, 후손 줄게. 하나님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는지, 그리고 막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기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되게 기뻤어요. 근데 개뿔 10년이 지나도록 조용해요.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 완전히 거짓말쟁이죠. 막 그럴듯하게 몇 번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똥줄이 탄다 그러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얼마나 똥줄 타는 시간을 보냈을까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종과 동침해요. 그랬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자,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아이가 짓는 막 표정 하나에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해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아브라함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아들하고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꿈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적은 믿지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이대로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에 기적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많아요. 우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뭐 그것만으로 기적이죠. 그리고 언약을 받았어요. 그게 너무 강력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 인생이었는데 가나안으로 왔어요. 자, 가나안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하겠죠? 개뿔, 기근이 들었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할 수 없이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서 자기 살고 싶어서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여서 팔아버렸어요. 자, 아브라함 인생에 기적이 없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는 애굽 왕에게 뺏긴 채로 살았겠죠. 사라는 애굽 왕의 첩으로 살았겠죠. 근데 기적이 일어났네요. 애굽 왕의 집에 재앙이 내리면서 애굽 왕이 사라가 아브라함 아내인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발 애굽을 떠나가라고 하네요.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도 다시 되찾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삶에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부자가 됐죠. 부자가 됐더니 조카 롯과 헤어져야 했어요. 롯이 소돔 지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서 롯이 잡혀가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요. 근데 상대가 누구냐? 당대의 가장 강한 연합 4개국 그돌라오멜 연합군.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에 싸울 수 있는 종이 있어요. 근데 자, 상식적으로 누가 이겨야 되죠? 연합군이 이겨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자, 원래는 어떻게 되어야 되죠?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롯도 그냥 거기서 포로 생활하다가 삶을 마감하거나 아니면은 뭐 노예가 되거나. 그런데 말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그 군대를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에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부자도 되었고 사라도 찾았고 롯도 되찾았으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한 아이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스스로 불행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 인생에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목말라요. 아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해줬네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어땠을지 또 시나리오를 써볼게요.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어요. 하갈이 도망쳤어요. 임신한 몸으로 아무도 의지할 곳 없죠. 자, 그래서 뭐 지도도 나침반도 없이 고향 애굽을 향해 갑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다가 장렬하는 태양과 뜨거운 모래바람 사이에서 죽어요. 그 뱃속에 아이도 죽어요.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요. 그리고 하갈을 다시 되돌려 보내세요.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갈이 안심하면서 돌아와 아들을 낳아 주었네요. 이스마엘이에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하고 살고 있는데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 다 기적이고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도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기적을 믿지 않아요. 왜냐?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그냥 아들 이스마엘하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꿈은 이스마엘하고 행복하게 살다 죽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웃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웃고 있습니다. 이스마엘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설교 제목에서 한 글자를 뺐어요. 비웃는 아브라함이에요. 비웃는 아브라함. 조금 더 길게 하면 하나님을 비웃는 아브라함. 조금 더 길게 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비웃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약속을 주세요. 이게 17장입니다. 이번엔 더 명확해집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람, 존경받는 아버지, 한 아버지, 이스마엘의 아버지에서 그치지 않아요.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어주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만국 백성들의 아비다. 이게 처음에 주셨던 약속하고 일맥상통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자,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줘라. 내가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여러 왕이 그녀에게서 날 것이다. 자, 사레가 지금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의 자녀도 없는데 90세가 되었어요. 근데 이름을 바꾸래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어요.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비웃어요. 이스마엘이 지금 몇 살일까요? 13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계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요,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어요. 도망간 하갈이 와서 말했겠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저보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을 건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직접 얘기 나눈 것도 아니고 하갈 통해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은 지 그 후로 13년이 지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입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타나신 때는요 99세입니다. 자, 99에서 86을 빼면 몇이죠? 13입니다. 이스마엘이 13살이에요. 한국 나이로는 14살이겠네요. 자, 아브라함이 웃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콧방귀 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당했거든요. 하나님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시거든요. 조용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란 떠날 때 75세였어요. 근데 지금 99세예요. 24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다리는데 24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별로 안 믿어요. 뭐 쪼갠 고기를 지나가셨든 말든 안 믿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이스마엘이 있거든요. 그냥 이스마엘하고 행복하게 살면 돼요. 뭐 만국의 아비건 여러 민족의 아버지건 복의 근원이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건강하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레를 사라로 바꾸래요. 이제 와서 아들을 주시겠대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 속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17, 18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못 믿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못 믿어요. 자, 중간 정리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기적이 일어났었나요? 났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죠. 전쟁에서 죽었어야 됐죠. 사라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죠. 애구방에게 뺏겼어야 됐죠. 롯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죠. 롯은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어야겠죠. 이스마엘하고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죠. 이스마엘은 원래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겠죠. 그러니까 사라, 롯, 이스마엘, 하갈, 이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을 아브라함이 그 소중한 사람들하고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온통 기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적을 못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아마 못 믿을걸요? 아니, 내가 그동안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기다렸는데 실망 많이 했거든요. 내가 20년을 기도했는데 내 딸이 아직도 교회 안 나오거든요. 내가 30년을 기도했는데 내 남편 변하지 않거든요. 내 아내는 변하지 않거든요. 이제 못 믿죠. 못 믿어요. 기도 많이 했는데 똑같아요, 맨날. 자,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기억은 못해도 일어났을걸요? 저는 겨우 42년 살았어요. 여러분 더 사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행신교회 전도사할 때 빙판길에 미끄러진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 그때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정말 다행히 그냥 차만 망가지고 말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죽지도 않았고 죽이지도 않았고
심지어 차도 안 망가졌어요. 계속 미끄러지다가 돌기둥에 부딪히기 한 40cm 전에 제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출근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죽었거나 누구를 죽였거나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제 마티즈가 쿠킹 오일처럼 구겨지고 완전히 폐차되었는데 근데 제 몸이 말짱했다. 그러면 와 기적이야 이렇겠죠. 아니면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이 사람은 의식이 없고 한 3일 안에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회복되면서 딱 일어났다. 그럼 기적이라고 하겠죠. 아니면 제가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10m를 날아갔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 그럼 기적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그 순간이 저에게는 기적 같은 체험이었어요. 그 이후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삶은 빌린 삶이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사고 난 사람은 뭐냐 하실 수 있어요. 사고는 나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은 일어납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 설명하기 힘든 일도 엄청 많아요. 세상에는 내 머리로 감당이 안 되는 일들 투성이고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할 일들도 생깁니다. 같이 우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많이 생긴다고 기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종교적으로 막 애써 포장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혀 관여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제 인생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는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요. 그 기적들의 누적으로 인해 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있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기억하지 못해도 기적이 누적돼서 여기까지 온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웃기는 일이에요. 자, 제 인생에는요, 되게 안 일어날 것 같은 굉장히 확률이 희박한 일들, 그런 막 기적들이 엄청나게 누적되어 있는데요. 정작 저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는 걸 되게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100kg 이하로 살기. 이거 되게 쉬운 거 아닌가요? 여기 있는 분들 다 100kg 이하로 사시잖아요. 막 100kg 이하로 살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막 노력하고 그러시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원하는데 굉장히 안 되고 굉장히 안 풀리고 그런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하고 다정하게 말하기. 이거 남들한테는 되게 쉬운 일인데 우리 집에선 절대 안 일어나는 일이죠. 그게 평생 소원이 될 수도 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기. 이런 건 어떤 사람한테 그냥 너무 평생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평생 몇 번 하기도 힘든 일이에요. 아브라함네 집안을 보세요. 남들은 다 자녀들을 많이 낳고 살고 있어요. 이때는 인구가 곧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 경제력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어릴 때 막 많이 죽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더 많이 낳았죠. 그 쉬운 일이 이 집에서는 평생 소원이고 평생 괴로움이에요. 서러움이고요. 자, 어떻게 보면 뭐 복에 겨운 집이죠. 남들은 막 자녀 10명 낳고도 가난하게 살고, 당시 주 노동력인 아들을 막 5명씩 낳고도 가난하게 사는데 자녀도 못 낳은 사람이 부자로 살고 있잖아요. 남들이 낳은 자녀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마음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큰 구멍이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죠? 이름이 바뀌었다. 보통 여기에 걸맞는 설교는 이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 새로워졌다는 뜻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자. 예, 이렇게 하면 아멘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뭘 새로워진답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요. 새로운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그냥 지금 우리 가족 건강하게만 해달라고만 합시다. 예. 아브라함하고 똑같죠. 예, 우리는 지금 체념에 있어요. 왜냐면요, 내가 바라던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거든요. 그걸 우리는 삶으로 계속 체험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예, 오늘 여태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오늘도 주제는 같습니다. 제가 말씀의 초점을 어디에 둘까요? 항상 이 질문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이거는 세뇌해도 될 만큼 우리가 또 되뇌어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자, 아브라함의 바램은 뭐예요? 지금 이스마엘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소소한 꿈이에요. 그러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아버지로 살다 죽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까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한국 나이로 100살이에요. 99세예요. 사라는 90세예요. 한국 나이로 91세예요. 확률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 되게 많이 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아. 아니요. 근데 그게 왜 안 이루어졌냐?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어서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내 뜻도 이루어주세요. 내 소원도 들어주세요. 그러나 뜻이 하늘에서 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요, 내 욕심, 내 꿈 이런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어요. 그냥 내 바램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신경 써주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이스마엘도 내가 복을 주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지만 내가 너하고 세운 약속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갈 거다. 자, 아브라함의 원래 소원은 아브라함하고 사라 사이에 자녀를 낳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비웃습니다. 자기가 포기했거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삭이다. 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삭인데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는 건 아브라함의 소원이기도 할까요? 네, 아브라함이 제일 바라는 일이에요. 그런데 포기한 거죠. 남들 집안에서는 되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내 인생에서는 안 일어날 일이니까요. 여러분이 제일 바라는 게 있을 겁니다. 나에게 가장 큰 욕구, 가장 강한 욕구, 가장 강한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세요. 잘 분별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면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한 일이어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해서 말씀을 보니까요, 조금 이런 구조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새로워진다. 너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다. 너는 이스마엘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끝나지 않는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왕들이 너에게서 나온다. 너의 아내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건 이루어진다. 왜냐? 내가 이룬다.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니까요, 길어요. 1절부터 22절까지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인데요. 그 대화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이것을 이룰 거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이룬다. 자, 이름이 바뀌고 새롭게 되는데 막 나 스스로 아브라함이 막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 상태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막 변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가족 변할 것 같지 않아요. 내 배우자 변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 힘든 상황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변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룬다. 내가 성취한다.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 좀 정리해 볼게요. 변화는 가능하다. 기적은 있다. 기적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다. 사람들은 기적의 누적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기억하지 않는다.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이미 일어난 기적은 그냥 당연한 거다. 기적이 있었든 말든, 은혜가 있었든 말든, 정작 내가 바라는 일은 나에게서 멀다. 누구에겐 너무 당연한 게 내 평생에 계속 그게 마음 아픈 결핍이다. 나는 나의 결핍 때문에, 그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구멍 때문에 그동안 내 삶에 일어난 감사한 기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 불만이 많다. 그리고 나의 패배감으로 내가 포기해버려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듣고 비웃는다. 그러나 내가 비웃어도 내 삶의 기적이 또 일어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변화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달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자,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내 영역이 있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할 일도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할례예요. 10절을 읽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 듣고 어떻게 할까요? 26, 27절 읽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네. 할례를 현대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말합니다.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이냐? 내 몸에 언약의 표징을 두는 거예요. 내 몸에 내 살에. 기억장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적하고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은 앞으로 너희가 내 백성인 거를 몸에 새겨서 계속해서 되뇌어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집안 사람들은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스스로 상기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부부간에 잠자리를 하면서 서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야.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주인은 누구시냐? 이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언약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난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내 꿈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예요.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걸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에게 그 방법이 할례였고,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나는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 정체적 확립을 이 현대 상황에서,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보세요. 이 지속적인 기억을 위해 나에게 뭐가 필요할지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에 써붙여 놓아도 좋고요. 매일매일 주문으로 막 외우셔도 됩니다. 핸드폰에 녹음하고 틀어놓고 다니셔도 되고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오늘도 말씀하신다. 나에게 좋은 뜻을 품고 계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신다. 필요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 나는 여태까지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면서 계속되는 은혜로, 때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분의 기적으로 진짜 행복하게, 비웃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